마태복음 384절 말씀입니다. 그 시간부터, 그 표현이 그래요. 그때부터는 좀 큰 범위죠. 기간 범위. 그 시간은 뭐냐면 최소한 그 당일은 되고 그 시점이죠. 그래서 어떤 시점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이에요. 원하는 대로 내게 되어라. 말씀이 딱 선포되는 그 시점. 우리가 어떻게 응답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시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뤄가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누가 행동할까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천사가 일을 이뤄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부터 예수님이 그 수로보대 여인의 에 대해서 너 크다 믿음이 하면서 칭찬한 다음에 그리고 어른들아 되어라라고 선포하는 그 시간에 드디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에부터 그녀의 딸이 나왔습니다. 이게 끝나는 시점이에요. 끝나는 시점이 뭡니까? 처음에 이 수로 여인의 문제, 자기 딸의 문제죠. 자, 이 스토리가 이 주인공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딸로 끝나요. 뭐냐면 처음 가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크냐면 나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는 내 안에 있는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주인공이 분명히 여인이지만 이 여인이 딸이 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저게 뭐냐? 흉악한 귀신이 벗어나고 정신 온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딸이 잘 되는 게 뭐예요? 이 여자의 소원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룩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이 볼 때 그 소원이 응당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코드가. 하나님께서 볼 때 기뻐할 만한 소원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기뻐할 만한 소원을 어디서 옵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어 온 거죠. 그 소원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정당한, 적합한 소원을 갖고 있었고 그 소원이 뭐냐? 결국은 딸이 깨끗이 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은 뭡니까? 대부분 자기의 쪽 소원입니다. 자기의 쪽 소원.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되는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과 관련이 많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타적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뭐냐면 내가 잘 되는 게 사랑은 아니죠.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리고 내 원한이 이루어지고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과 관련이 먼 겁니다. 내 소원은 반드시 이타적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내 소원이 내 원하는 게 아니고 남이 원하는 게 돼야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되는데 그 주변 사람에 대한 잘 되는데 최소한도 가족은 잘 돼야 않습니까? 가족은. 여러분, 귀신 있는 사람은 총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못 가요. 귀신이 들린 상태에서는 총 갈 수가 없어요. 귀신에서 벗어나서야만 온전히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총 갔죠? 다른 총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갔다고 믿습니다. 저는 갔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은 참된 소원이고 자기 딸의 귀신에게서 벗어나는 것인데 귀신을 갖고 있으면 총 못 가죠. 세게 있으면 귀신에게서 벗어났어요. 드디어 아마 이 딸도 참된 믿음을 소유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신앙은 전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전이가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전염병도 전파되죠? 똑같아요. 신앙도 전파가 돼요, 대부분. 그래서 누굴 통해서? 바로 옆 사람에게 전파됩니다. 절대 신앙은요, 설교로나 또는 동영상으로나 또는 이렇게 가정적인 책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이버 교회예요. 맞아요.
하지만 사이버 교인으로 있는 한 천국은 퀘스천 마크예요. 천국에 가려면 저희 출석 교인이 돼야 됩니다. 출석 교인이 되지 않으면 천국은 거의 힘들어요. 왜냐면 신앙은 옆을 통해서 전파되는데 전이가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신앙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드디어 이 딸도 훌륭한 신앙이라서 이 딸도 아마 신앙이 전파됐을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뭐 때문에? 귀신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의 손을 갖고 있으니까 귀신이 나간 다음에 뭐가 들어갈까요? 참된 신앙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자가냐면 귀신에게서 영향을 안 받아야 갑니다. 왜냐면 귀신이 죄를 일으키죠. 그죠? 여러분, 이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죄를 안 짓는 단계예요. 인간은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귀신 때문에. 대신 귀신이 상당히 제압되면 그때부터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눈물이 아니고 회개는 결단이 아니고 회개는 파워인데 귀신을 이길 파워예요. 귀신이 제압돼야만 우리의 생각이 끌려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술을 마시려 합니까? 내가 가르치던 그 청년이 밤마다 여자 옷을 입고 잡니다. 여자 내일 입고 잡니다. 성전한 술을 하고 싶어 하고, 항상. 뭐 술 먹고, 무슨 뭐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오줌을 깔리고, 도로에다가 대자로 눕고, 내 차에다가 페인트를 막 칠하고, 막. 제정신이 아니었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뭐, 말만 하면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막. 욕이 거의 10분 동안 욕이 나옵니다, 입에서. 그리고 콜라텍이라든가, 이런 무슨 뭐, 또는 뭐, 게이들이 가는 바 같은 데 가가지고 놀다 오고, 매일 술 먹고, 카페에 가서 술 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일까요? 귀신 때문이에요. 이 귀신이 많으면요, 절대 손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극단적인 귀신이 많다 할지라도, 일반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귀신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은요, 참된 길을 자기도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옆 사람도 참된 길을 가도록 크게 도움을 준 거예요. 예. 귀신이 가면 천국 못 가니까. 그래서, 회개는 뭐냐면, 귀신을 상당히 제압해서 더 이상 죄를 잘 안 짓는 단계.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음란하죠. 귀신이 제압되면 음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마음에 미움이 있죠? 귀신은 미움이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러면 교만했지만 귀신이 되면 교만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내버려 모든 이 세계의 죄들은요, 다 영적인 거예요. 영이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죠. 뭐 열받으면요, 아니 뭐 가만히 보통이 아니에요. 열받으면 귀신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는 다 귀신에서 오는데 이 귀신을 상당히 제압해서 뭐라고 되느냐? 이 여자의 중보로서 제압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남들을 인도하는 목사님들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는 성도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밀하면서. 그렇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왜? 죄를 못 이기니까. 그렇잖아요. 죄를 못 이겨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기는 힘이 옵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죄를 이기는 힘이 와요. 그럼 나는 그걸 알아요. 목사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게 붙여진 성도들이 귀신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뭐예요? 나는 중보해야 할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수르고댕이 여인의 이 믿음은요, 일반 믿음이 아니고 지금 현대에 있는 목사 이상의 믿음이에요. 왜냐면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기가 보통인 게 아닙니다. 보통은 여러분 그냥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안수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9가지 하냐고 계속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드디어 또 한 명의 크리스천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절대 사상주의가 아닙니다. 딸한테, 자기 귀신들한테 예수 믿어. 아멘. 예수님 십자가 돌아왔어요. 아멘.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녀. 찾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게 아니고 실제 자기 딸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드디어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요, 절대 우리 행동과 우리 삶과 뗄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어요. 그냥 찬송을 많이 한다든가 기도하는 것은 신앙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그냥 사는 삶이 본질이에요. 본질이. 그냥 일반인 얘기가 본질이에요. 그냥 말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신앙의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종교성은요, 바리새인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크리스찬이에요. 스루바기에는요, 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성이 없어요. 종교 제로지만 총에 들어가요. 네, 진짜 종교인이야. 네, 자기 딸을 귀신에게서 풀어주고 딸도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서 총을 인도하니까 이게 진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뭐가 진짜예요? 이건 뭐가 진짜입니까? 와서 예배 드리자, 찬송 부르자, 기도하자 가지고 뭐예요? 변화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변화, 귀신을 쫓아내는 변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같이 하나님께 말씀대로 살며 십계명대로 살며 그렇게 사는 삶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2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딸이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이 치료 안 받으면 속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이 치료받아야 돼요. 각자 사람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음란한 사람, 영적인 문제예요. 병이에요. 혈기 많은 사람, 병이에요. 또 식이질투 많은 사람, 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로는 알코올 좋아하는 사람, 병이에요. 마약 좋아하는 사람, 병입니다. 때로는 도박 좋아하는 사람, 병이에요. 여러분, 또는 이런 그냥 미련한 사람, 다 병입니다, 여러분. 이 인간에는 영적인 병들이 있는데 이런 병들 어떻게 치료받을까요? 그 병들의 병에는 항상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온전히 병이 나야만,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참 아름답다, 참 건전하다, 참 바르다 라고 인정이 돼야 됩니다. 아니, 사람이 봐도 인정 못하는 누가 하면 인정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래, 미국에서 장례 치르는데 술꾼이 죽었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미국 사람이 장례식이 뭐합니까? 그 사람 지옥 가면 안 합니다. 속았다 합니다. 누군데? 술꾼인데. 여러분, 지금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죄인일 때, 주주교회 죄인인데 뭡니까? 천국 갔다 그래요. 장로님인데. 장로님 뭐였습니까? 돈을 횡령한 사람인데. 사기꾼인데. 이런 천국 못 갑니다. 그런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고 해방받아야 되고 온전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주민 신부가 뭐예요? 온전히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이렇게 깨끗한 변화된 그 사람을 누가 만든다 그래요?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라 불려진 이 여자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를? 자기 딸을. 여러분 도전 받아야 됩니다. 도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이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설교한다고 목격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원에. 그 사람들이 진짜 변화를 이뤄내야 됩니다. 아니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론의 목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출석 여부. 그 순간에 뜨거운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 그럼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뭐예요? 나에게 온 사람이 온전히 변화되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변화된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처럼 생겨야죠. 마귀자는 마귀처럼 생긴 거고. 여러분, 자녀 누구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생겼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마귀처럼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게 죄예요. 마귀는요, 지금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죄지면.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의롭다는데 여러분, 자기는 의롭지 않으면 뭐예요? 가짜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해요. 당연히 의롭고 거룩해야 됩니다. 아니면 가짜예요. 마귀잖아요.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 전파는 뭐냐면요, 복음 전파는 단순한 외침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단순한 출석이 아니고 단순한 세뇌가 아니에요. 먼저는 완전한 변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얘기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거룩해야 됩니다. 또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의 변화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네, 중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중보해 가지고요, 또 한 명의 크리스천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한 명이 회개하면요 99명의 의인들보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은요 유니버스보다 크다 말씀하셨어요. 유니버스보다. 얼마나 이게 복되니 몰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1년에 한 명을 인도할 목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너 성공할 거예요. 아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명이 온다면요 99명이 구원이 이탈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려워요. 여러분, 건남도 어렵지만요 건난 영혼 가운데 천국 가는 사람은요 99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한 명의 영혼이 천국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저희 교회 목표는요 1년에 한 명이에요. 저는요 많은 소원이 삶이 없어요. 제 소원은 한 가지예요. 오늘 하루도 날 통수가 구원을 얻으면 저는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 합니까? 저희 교회에 출석교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출석교인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이버교회는 뭐냐? 사이버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대상이에요. 군중. 사이버교회는 말씀을 받아서 기초적인 소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석교인이 되면요 그때 드디어 실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나타나느냐? 삶이 변화되고 얼굴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의도가 바뀌게 됩니다. 출석교인데. 그래서 저에게 오신 뭐예요? 100%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